아멘. 예. 오늘 5장 내용은 역시 4장 내용처럼 내용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있습니다. 처음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조건과 인간의 조건, 사탄의 조건을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조건은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인간은 조건이 뭐냐? 그때그때 자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까닭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울타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또 4장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죄 때문이다. 죄 없이 어떻게 벌을 받느냐. 모든 벌 받는 인간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더군다나 영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잠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몸에 털이 쭈삣쭈삣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말을 줄들어 하면서 영적인 권위까지 내세우면서 지혜, 앞에는 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는 지혜가 있는데 너는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서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욥기의 난제다 이게.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건데, 우리가 그 3km 정도 달리고 있을 때 욥기 42km 중에 3km 정도 다니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영적인 것을 붙잡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원해서 그것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이 3km 정도 달렸을 때의 결론이었습니다. 4km 정도 달렸을 때, 지난주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4km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5km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인과응보를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5km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그걸 실어서 잘 믿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조건이 없는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래가지고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 가가지고 사회를 접하면서 딱 거머쥔 결론 하나가 뭐냐면은 교과서대로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확실히 거머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생은 교과서대로 하다가는 굶어 죽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서가 틀렸느냐 하면은 틀린 거는 또 아니다. 교과서가 틀린 것이 아닌데 교과서대로 하다가는 뭐가 터진다? 눈탱이, 밤탱이, 쌍코피가 터지게 돼 있다. 그러면 뭐냐? 교과서를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게 대기권이다. 나로호가 왜 자꾸 잘 올라가다가 떨어졌겠습니까? 대기권에서 부딪히가 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또 바치가 내려오고 우리 믿음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다가 올라갔다가 또 부딪히가 또 떨어지고 잘 믿다가 떨어지고 냉탕 갔다가 온탕 가고 냉탕 갔다가 온탕 가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대로 쭉 잘 나가네. 그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 성경을 가지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는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읽고 하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성경은 초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더욱더 과학이 발달이 되면 점점 더 성경에서 나오는 미지의 분야까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구가 2대0으로 진 줄 알았더만 멕시코한테 4대0으로 지고 또 미국하고 또 2대0으로 아침에 보니까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축구를 잘 하는데 왜 지는지 모르겠다. 그건 뭡니까? 왜 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죠? 지는 걸 알면은 이기게 돼 있다. 이게. 어떤 그 회사 이런 데서 높은 데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다. 왜 지적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받습니다. 왜 지적을 받는지를 알면 절대 지적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말이다. 어릴 때 부모님은 분명히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부모님 생신 때 엄마, 아빠 선물로 뭐 해드릴까요? 아무 필요 없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게 효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성적 잘 받아오는 거 그게 효도 맞습니다.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나이가 20살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갔습니다.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공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말은 열심히 공부해라.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50이 돼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다. 이게.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못하면은 복을 안 주시고 하는 그 개념이 맞습니다. 맞는데 성숙된 신앙은 뭐냐?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 안에만 있으면은 절대로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아기는 분명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까지도 내가 받았다. 어? 니는 계시 받았나? 야, 내 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왔는데 니 지금 온몸에 그리 종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받았나? 안 받았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막 쪼여오는 겁니다. 요업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아기는 아침 저녁에 다 망하게 돼 있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라.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딱 5장 2장만 본다면 4장 5장만 본다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헷갈려 버린다. 엘리바스가 지금 3단 논법을 하고 있거든요. 3단 논법 뭐죠? 아기는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욥은 망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아기는 다 망하는데 니 망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러면서 4장 18절부터는 또 미련하다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미련하다. 죄가 있고, 죄가 없고, 미련하고, 지혜롭고 해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되게, 나는 이쪽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지혜롭다 하는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도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어이, 욥. 이제 딱 이 동네 말로, 어이, 욥. 내가 불러봐라. 하나님만 불러봐. 니한테 응답하겠는가? 니 여 서가지고, 야들아 하고 한번 불러봐. 니한테 예이 하고 오는 사람 하나도 있는가? 아무도 없다. 니한테 누가 오겠냐?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미련한 네가 분노를 하지만 그게 니를 죽이는 거다. 어리석은 네가 시기를 하지만 그게 니를 멸망시키는 거다. 이 말이지. 너는 정말 미련하고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니같이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 난 그거 눈에 눈 뜨고 못 본다. 난 그런 집은 바로 저주한다. 내가 그런 놈은 지 망하는 걸 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런 놈 선모하는 건 내가 절대로 내두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싹 빠지면서 자기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자기는 미련한 거 안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남을 말 잘합니다. 남을 깎아내립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줄 알고, 누구는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이래 막 말하는 거 받아 쏙 거짓말만 하더라는 둥 아이고 막 그 사람 진짜 그래가고 되겠나? 아이고 하나님 저 벌 받지 벌 받아 이렇게 자기는 싹 빠지거든요. 저 사람 성질 참 들었다. 저 사람 진짜 돈 내는 거네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니도 동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또 듣는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쩔 겁니까? 아 그래 맞다 좀 그런 것 같더라. 네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더라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저 사람 없을 때 저렇게 욕을 하는 거 보면 또 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욕하겠노?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태가 뭐냐면은 돈 많고 얼굴에 때깔 좋고 하면은 그게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좀 못났고 좀 없으면은 아이고 젊었을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인격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잘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못 되어 있으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는데 참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로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분을 장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내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할 테니까 장로로 좀 뽑아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장로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 되는데, 장로님이 되면은, 때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다음 주에 기도입니다. 난 기도는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도문 적어가가지고, 이거대로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읽는 그 장로님을 봤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의 그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5장 6절에 봅시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재난이 일어나는 게 그건 티끌같이 그렇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고생은 흙처럼 이래 의미 없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불꽃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듯이 고생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론으로 이게 정답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함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또 듣기는 듣는데 이 간증이라는 것이 듣다가 보면 간증 듣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속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셨다 하면은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복을 주가 되게 하는데 내한테는 안 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여기서 간증할 때하고 저기서 간증할 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씩 플러스가 돼요. 선교사님들 간증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니 그곳에 가니까 물을 딱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또 1년 후에 되니까 또 간증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세밀하게 주소를 불러주세요.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에 딱 가니까 물이 막 펄펄 솟아나더라. 1년 후에 또 있습니다.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또 오시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탁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그 메말랐던 항무지가 내가 삽 들고 팔려고 하는데 물이 쫙 나는데 이야 그때 처음 듣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데 그 내하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그래.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내년쯤 되면 앉아서 기도하니까 산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또한 신학자, 이 신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신학교에서는 뭐 코펠트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 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전도학을 가르치면 야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여가지고
자, 이제 2명씩 자를 쪼 갑시다 하고서, 저기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해가 시범 보이고 이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전도학 교수님은 0.1%도 안 될걸요. 진짜입니다. 전도학은 뭐냐? 누구누구는 전도를 뭐라고 했다.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학을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워왔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회 가면 주로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사업 잘 된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이상하게 주일날 오전 오후 맨날 교회에서 놀던데 이상하게 막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막 그러더락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학교는 놀아도 교회만 가면 은혜 받아가 애들이 다 막 부일 외고 이런 데 가는구나. 이렇게 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좀 사업 잘 안 되거든. 바로 저 교회 안 나오니까 저렇게 다 망하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 다 끼워버려요. 코 팍 한 번 나오면 교회 잘 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쫙 안 되는 모델 몇 개 딱 잡고 잘 되는 모델 몇 개 딱 잡아가지고, 자,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의 의탁하리라 라고 했는데, 욥기 5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한다 했는데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 다 폭긴가 같고. 교인들 갈구는 목사님들, 욥기 4장, 욥기 5장 이런 거 다 붙잡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모 S교회 있잖아요. 모 수영로 교회라고 있잖아요. 직접 하신 말이에요. 교인들은 다 양이다. 양은 털이 있는데 털을 깎아야지 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털 나누면 거기에다 전부 다 빗질하고 염색하고 이거 한다고 말 안 듣는다. 목사 말 듣게 하려면 어쩌나. 털 다 깎아. 뭐 있으면 뭐 건수 만들어가지고 버는 거 다 교회 싹 갖다 바치게 만들어 삐야.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굵은 사람들, 뭐, 이래 좀, 무슨 장 이런 사람들 오면 차 보내갖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이러고 모셔와가지고 그냥, 그걸 한다 안 합니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제자 하던 박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것도 욥기 5장 이런 거 써버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욥기 5장 8절 이야기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5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의 분명히 말 들었는데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분명히 목사님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예, 욥기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그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도 구원해주시고 7가지 환난에도 지금 이게 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게 다 사랑의 매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 징벌입니다.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거다 이게. 참 어루만지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지금 들으니까 이게 지금 아니지. 다 넘어가 버는데 이게 목사님들도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 교회 만들어 놓고 뭐 이래 하는데 맨날 이거 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왔던 사람 다 나가고 이러다니까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래갖고 막 이래 해버립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마지막에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 뭡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아니고 거짓말했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지 머리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잘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적으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영적 권위가 있다 나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같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이게.
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게 다 걸려 들어가 버리네. 니도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느냐. 저 성전 교회 새로 짓는 곳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렇게 안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발 뻗고 누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잔금이 지금 이만큼 산더미처럼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자기 집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집 팔고 이런 논 팔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맞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코탁 끼고 그래가 교회에 탁 꼬라박고 빈털들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안 돼가 사기치고 나중에 감옥 가고 그렇대지 뿐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이유가 있어야 때리고 이유가 없으면 못 때리고 하는 분이면 전능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 때리고 이유가 없으면 못 때리면 전능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가 없이 욥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전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전능자가 아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6장 할 때 말씀드릴 건지 7장 할 때 8장 할 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전능자라는 게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교리잖아요. 그죠? 기본 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내가 싫어도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이게. 우리가 잘생겼으니까 택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모세가 잘생겼으니까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택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넘어서는 조건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처음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 조건을 다느냐